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또 받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소리가 되어 온 열방 가운데 퍼질 때에 그 소리를 듣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곳에 모인 거룩한 성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온전한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양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잘 마음을 풀어주시고 만져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함께 이 시간에 또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젠간 외워지겠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아침에 오면서 이제 저희가 이사했잖아요. 이사한 집에 하늘이 이렇게 제일 톱플로어라서 빛이 이제 채광창이 있는 층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파란 하늘이 비추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오늘 날씨도 너무너무 좋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심령도 이런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충만하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동반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믿음으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 내내 계속해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금 앞부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히브리서의 기자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길게 기술하고 있어요. 8절에서 19절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봤을 때 여러분들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으시지만 여러 가지로 믿음의 본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 오늘 이 저희가 읽은 본문의 부분은
그가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집을 떠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 그리고 그 유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의 남부쯤 어디쯤이었을 거라고 봐요. 거기서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던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막을 피해 가려고 하니까요, 이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1번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이라크의 남부 지역이죠. 근데 3번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이 사막이었기 때문에 2번 지역인 하란을 지나서 삥 둘러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하란 지방에서 거할 때에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목적지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제 운명을 다하게 된 거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명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2번 지역인 하란에서 3번 지역인 가나안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땅은 우리가 이제 쉽게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가나안 땅 맞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면서 말씀하셨던 땅은 특정해서 가나안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건 가나안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거죠.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줘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오늘 히브리서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러면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초청을 받은 것 아닐까요? 우리의 여정은 바로 그런 여정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걸어가는 그런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간다는 것. 여러분 그 동행길에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동행길에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너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너도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여정,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이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초청을 믿음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그 길은 여러분이 흔히 경험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예언할 수 없는 그냥 오늘이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갑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나아갔죠. 앞길을 모르지만 순종하며 그들은 떠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부목사로서의 사역을 정리할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다드림교회에서 전도사에서부터 목사 임직을 받고 또 부목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섬기면서 어찌 보면 저에게는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까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저와 함께 저를 지켜주셨고 저를 도와주셨고 저에게 기쁨이 되주셨던 그런 고향과 같은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할 때 저와 저희 아내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장면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내 친척 아비의 고향집을 떠나라. 이 집이 제일 편한데요. 하나님,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 성도들과 함께 웃고 울고 즐겁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너무나 좋고 편한데 떠나야 할까요? 제가 떠나야 할까요? 그 어디보다도 편안한 게 집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한다 해도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집이 최고요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만큼 집이 제일 좋은 거죠.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사역으로 옮겨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그러한 발걸음을 옮겨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갈 바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굳히고 사임을 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 성경 속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 오늘날 우리가 듣게 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아들의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비록 앞길을 알지 못해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바르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행 버튼을 누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확신과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이 땅을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아들 된 자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근무하는 학교에 제가 입학을 한 거죠. 그렇죠? 아버지는 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래서 특별히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버지의 학교 직책이 뭐였냐면 학생주임 선생님이셨어요. 고등학교 학생주임 선생님.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학생주임이 뭐 어떤 자리인지 아시겠지만, 막 예를 들면 학생들 만나서 학생들 불러서 잘못한 학생들 디텐션 주고 막 이런 그런 자리가 학생주임의 자리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학생주임인데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왔으니까 만난 선생님은,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박인철이가 누구야? 하면서 이제 출석부 보는 이름 똑바로 해라, 열심히 해라 막 이러면서, 나는 모르는 선생님인데 저를 이제 눈여겨보는 거예요. 학생들도 친구들도 저놈 누구누구 선생님 아들이래. 그렇게들 보니까요, 다들 뭐 친한 척하는 친구도 먼저 와서 가깝게 인사하고 아는 척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안 이쁘게 보는 친구들도 있죠.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3년 학교 다니는 동안 저를 괴롭힐 수 있었을까요? 못 괴롭히죠. 그래서요, 전 3년 학교 다니는 동안 되게 재밌었어요. 앞줄 공부 잘하는 애들부터요, 뒷줄 노는 친구들까지요, 저를 괴롭히는 애들이 없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물론 저도 착했겠죠. 예, 근데 아버지라는 백이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선생님한테도, 모든 선생님들한테도 그래도 떡 하나 더 주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시고,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 고등학교는 그렇게 재밌게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라는 백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물론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것보다도 아버지가 백이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백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시편의 수많은 말씀들에서 우리는 그들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그 자신감, 당당함, 그 든든함,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편 2편 18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확신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힘들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죠.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내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여러분이 어떠한 보호 아래에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부딪히고 싸우시라는 겁니다. 맞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요, 이제는 그것에 이어서 아들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겁니다.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뭐든지 주고 싶어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주고 싶어 하세요. 주려고 기다리세요. 뭘요?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 하늘의 유업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아들에게 주실 유업에 관한 말씀이요 성경에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종은 유업을 받을 일이 없어요. 누구도 종에게 유업을 남겨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종에게는 주인이요 주인의 계획을 이야기할 이유도 없고요, 어떻게 하겠다고 물어보는 일도 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언가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필요한 거 없니? 뭐 해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계속해서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아들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한낱 피조물을 아들로 삼으려고 진짜 참 아들을 내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내어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자의 양자가 되는, 양아들이 되는, 아들이 되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주시고 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상속될 상속자의 유업까지도 우리의 것이 되도록 약속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유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란 것이 뭐예요? 그들은 무엇을 바랐다고요?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터가 있는 성, 그것은 시온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유업,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얻을 우리의 유업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완벽한 곳인데 더 이상의 어떤 꿈이, 어떤 소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유업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업,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업, 그 유업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이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한 유업, 약속, 여러분 그것을 차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유업을 얻기 위한 노력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힘을 갖고 부를 갖고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는 데는 정말 너무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능가하는 최상의 선물, 최상의 유업을 갖는 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너무너무나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하늘의 유업,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 그것을 이루어내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꿈꾸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유업, 과연 우리가 받을 그 유업을 향하여서 얼만큼 여러분 기쁘게 신나게 힘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 유업을 차지하라고 하세요. 싸워서 얻어내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그 대표적인 예죠.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저기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땅을 한번 살펴보려고요.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가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보니까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땅인 거예요. 우와, 대단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에 그곳엔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인족들이 살고요. 막 무기와 막 군사와 우리 그들 앞에서 정말 나를 보니까요, 정말 메뚜기처럼 초라한 자신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땅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밀어내? 포기하는 거죠. 우린 절대 못해. 차라리 여기 왜 나왔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렇게 포기할 때에 지금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가 이길 것이고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싸우자 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유업을 여러분의 몫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을 지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도전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정을 지나다 보면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힘들죠. 때로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싸우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의 행군도 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싸움을 지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그 싸움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언제 그 기회가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되찾기 위해서 지금 나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것이라고 주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 땅을 점령하지 않고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을 거냐라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미 이스라엘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네 언제까지 저거 그냥 두고 있을 건데? 언제까지 저 땅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건데? 라고 이야기하며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만족하면서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차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작업들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여정들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면서 걸어갔습니다. 갈 바를 몰랐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길을 떠났고 개척했고 그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을 지나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거죠. 아들의 유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것을 차지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죠. 그러나 그 아들에게 주신 유업을 되찾는 일 또한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터가 있는 성읍 시온성,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꿈꾸시고 싸워야 한다면 싸우시고 도전해야 된다면 도전하시고, 피가 나더라도 조금 아프더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곳을 향하여 전진합시다. 전진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또 똑같이 회개하고 똑같이 기도하면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꿈꾸어 봅시다. 아들의 유업을 되찾으십시오. 아들의 유업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유업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안에 정말 매해 더욱더 단단하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터가 만들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아들이라는 확신 속에 그 유업을 향하여 도전할 것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 싸움이 어려울 때,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될 때, 이 만왕의 왕,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능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을 함께 찬양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